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어제는 담당이었죠. 죄를 담당하시고 오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하신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죄사함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고 그랬죠 어제?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자기의 몸을, 죄 없는 몸을 혼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어요. 담당이라는 것은 우리 죄가 이제 예수님의 몸과 혼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담당하시는 제물이 되신 분이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제 죄가 담당이 된 분들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바란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죄 사함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번은 인자로 와서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 왔어요. 근데 5번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 오신 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난다?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차별이 틀리죠.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뭘 받는다? 죄의 삶을 받는다. 속죄, 죄의 삶을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인자의 몸으로 드리는 제물은 죄를 담당한다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 성경 원전에 아나페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나페로는 운반하다, 가져가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분의 몸과 혼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다, 운반해 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을 저주를 예수님께로 다 예수님의 몸과 혼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아나페로, 담당이라고 번역된 담당이란 말은 그냥 우리나라 말이에요. 근데 성경 원전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몸과 혼에 하나님께서 옮겼다는 거예요. 운반했다 그쪽으로. 그래서 담당이라는 단어, 오늘 히브리 9장 28절 나오는 이 담당이라는 단어는 아나페로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운반하다, 가져가다라는 의미이고요. 즉 죄를 예수님에게로 운반, 가져가는 담당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속죄, 성경 이제 속죄나 속량, 죄사함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이건 리트루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틀립니다. 죄를 담당했다는 것과 우리의 죄를 속량, 속죄 또는 죄를 사했다고 하는 단어는 리트루시스예요. 이것은 몸값을 치르다, 값을 치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에 우리 죄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죄값을 치른 건 맞긴 맞는데 죄값을 치르기 전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거라고요. 아멘? 담당부터 있어야 그 다음에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은 진행할게요. 그래서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을 다 치르고 노예가 신분제도 우리나라도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노비 문서를 한마디로 누군가 돈을 그 노비값을 다 주고 자유를 한마디로 어떤 마음씨 좋은 양반이 오늘날로 하면 2억을 그 몸값을 다 내고 노비 문서를 찢어버리고 너 오늘부터 자유다, 평민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 노비의 값을 다 치러준 거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과 혼에 담당시켜서 당신도 죽은 거예요. 당신이 그 뭐 값을 치러주고 그럴 겨를이 아니라 당신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당신의 피로, 그 살아있는 피요, 살아있는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른 것을 한마디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과거의 죽으심이 우리 죄값까지 다 치렀다고 하는 것은 죽으면서 죄값을 치렀다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죄사함,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다 치르고 그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이런 것이 이제 속죄, 죄사함, 속량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뜻이 다릅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자, 사람들을 뭘로 샀다고요? 피로 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계시록 5장 9절에 나오는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은 지금 승천하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지금 천사들 앞에 경배를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늘의 주, 땅의 주, 지옥의 주가 되어서 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고 이분을 주님이라고 경배하는 그 천사들의 경배 현장이에요. 그 경배 현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무엇을 시인하고 있어요? 이분이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피값을 이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치러줘 가지고 그 죄에서 완전히 끄집어내어서 자유케 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세워놓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다? 피값을 주고 사는 게 이게 바로 속죄, 이것이 속량, 이것이 죄상 아나페로는 담당이고 이것은 리트루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나와 여러분에게서 이미 이루어진 거지. 아멘입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조건 뭐가 이 두 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담당이 이루어지고 죄 담당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단은 우리를 의롭게 인정한다고요.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자로 칭의해 줘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피로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 봅시다. 11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에 이제 뭐요? 다 앞으로 막 계속 이제 세워지는 어떤 선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뭘로 오셨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이 4장에 가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나오죠.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서울에서 여름성회 할 때 이 내용을 발표했어요. 대제사장이며 사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도대체 누구냐? 오늘날의 제사장이 필요 있느냐? 필요 있죠. 지금 제사장이 있어야 여러분 죄인들을 중보해서 죄값을 예수님께로 옮기고 그리고 그 피로 자유케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증인들, 사도의 반열을 따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통해 되지만 그 전에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요. 근데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금 다른 없다고 다 생각하는데
히브리 4장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냐 봤더니 승천하신 분으로서, 승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고 당신이 제물이 되고 그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늘과 땅과 이 음부의 모든 존재들 앞에 주님이라고 다 존대를 받고 경배를 받고 무릎을 꿇어버리게 한 그분만이 보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뭐예요? 이분이 과거에 죽은 분이잖아요. 자기 몸을 제물로, 자기 혼을 제물로 드린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애적 예수의 뭔가 그 안에 또 혼이 뭐예요? 제물이 되게 한 그 당사자, 부활하고 승천은 그분이 자기의 몸과 자기의 애적 혼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자기의 몸과 자기의 혼으로 다 한마디로 중부하여 죄를 다 털어버리고 담당시켜버리고 자기 몸에다가 자기 혼에다가,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또 부활하고 살아나신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로 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피로 샀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당신의 피값으로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를 샀냐? 대부분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 피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히브리 9장 11절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근데 이분이 어디서 활동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런 건물이 아닌, 즉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로 지어진 곳이 아니에요. 더 크고 더 온전한 뭐요?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지은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성막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한마디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 이제 누구의 피로? 자신의 피로. 이분은 누구야?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로써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하늘과 땅과 음부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모든 존재, 모든 인간들 앞에 주님이라고 존중받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놀라우신 분 된 거예요. 이건 십자가를 죽는 인자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이분이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려준다 이거예요. 자기의 피로 피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죄값을 다 치르겠다 이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 성소는 어떤 거라고요? 사람으로 지어진 구약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고. 이건 새롭게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자, 우리를부터 읽어요. 우리를 시작.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자, 어떤 구속을 이뤘다고요? 영원한 구속이라고 하는 것도 이 죄사함이나 마찬가지 속량, 영원한 죄사함을 여기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룬 게 아니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자기의 몸 안에서 우리 사람들을 그 안에 다 데려다가, 그리스도 안에 데려다가 자기의 피로 뭐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리고 피로 우리를 사서 죄값을 치러서 우리를 사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사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신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예배서 1장 7절 이것을 또 신약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속량이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이걸 다 받았다는 거야. 받았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피지. 예수 아니라면 예수의 피고,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피로 보여 죄가 담당이 되었고, 아나페로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리투르시스,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담당은 그건 하루 만에도 엎을 수 있는 거야. 그건 영원한 게 아니야.
응? 근데 그리스도 안까지 들어와야 그 죄 담당도 그리고 우리 죄 사함도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죄 사함까지 받아야 죄 담당도 영원한 거지. 죄 사함을 안 받으면 죄 담당은 영원한 게 아니지. 죄 사함까지 완전히 받아야 죄를 담당한 것도 영원성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찾았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우리를 흑암의 권세, 즉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마귀 사단의 그 나라에서 우리를 그 결박을 끊어내고 우리를 예수님 뭐예요? 옮겨냈죠? 거기서 건져냈죠? 건져내는데 뭘로 건져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죄값을 다 담당함으로 거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아들의 나라로 가잖아요.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자, 나라가 바뀌었어요. 자,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아들의 나라로 들어왔어요. 아들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아들의 나라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아들의 나라의 성전이신 아들의 그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그 아들 안에 들어오죠.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니까 곧장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아들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속량 죄사함을, 영원한 죄사함을 어디에서 얻었어요? 아들 안에서 얻었다고 말하잖아요. 즉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거기서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아페시스와 죄를 영원히 사함받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리투리시스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 예수의 몸에서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까지 다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다 폭탄 셀을 가지고 거기서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No, 성경이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광야에 있는 십자가에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성소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통일됐잖아. 언제? 예수님 죽을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의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뭐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제는 인자 예수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죄를 담당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몸과 그의 혼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어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그 영원한 당신의 살아나신 그 피로, 피값으로 하면 자기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신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져요? 여러분 이미 이거 됐어요.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과정, 진짜 생명구원의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피가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게니라. 자,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 이게 중보자, 이건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대제사장, 우리를 뭘 중보해요? 이 피가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12장 21절 22절이 뭐냐면 21절까지는 너희들이 과거에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서 있었다 이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항상 너희들이 두렵고 떨렸다 이거지. 신의 산 앞에 갔을 때 짐승이라도 사람이라도 그분 앞에 나가면 다 죽었다. 번개가 치고 흑운이 검은 구름이 덮고 그런 제사만 드릴 뿐인 그런 곳에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이 서 있는 곳,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은 뭐다?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 천반천사와 의인의 영들과 장자들의 교회와 그 안에 계신 심판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왜? 우리가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지금 현재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 위에 3층전에 계신 게 아니라 그 3층전의 하늘나라가 그분의 그 나라 왕이 누구예요?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거처를 갖고 왔잖아요. 아들의 나라를 이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로 확장돼 있고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그 나라에 서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지금 새남교회는 그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남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니까. 그 아들의 몸된 교회예요. 새남교회가. 그 여러분도 뭐예요? 새남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아들들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아벨은 뭐예요? 고발하는 피예요. 저 녀석이 날 죽였다, 억울하다, 형이 나를 죽였다 하는 그 고발하는 피예요. 아벨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고발하는 피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이 피가 지금 니들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 어디예요? 오케이. 뚜껑이 다 어디 갔어? 아니구나. 자,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과 이 아벨의 표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우리를 완전 죄값을 완전 치러주는 그 우리에게 뿌려주는 피,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 있다는 거지. 아들의 피가. 이 피로 우리가 계속해서 새남께는 뭐예요? 새로운 분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죄가 담당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피로 말미암아 뭐예요? 죄가 사함받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피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 있잖아요. 영과 생명을 주는 일이 우리 새남교회는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인자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인류의 죄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죄의 값을 치른 것은 영원한 죄사함이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그 영원한 죄사함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건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는 뭐 불안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불안한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죄는 이제 짓지 않겠지만 죄는 지으면 끝장나는 거죠. 죄가 뭐예요? 이 지금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의 패턴을 부인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 죄 담당도 되고 사함도 받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지고 다 구원도 받고 다 끝났습니다. 뭔 이상한 소리 합니까? 이건 뭐예요? 이 믿음의 패턴을 하나님 주신 언약의 이 믿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이렇게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다 그건 이해해줘요. 몰랐을 때는. 근데 이렇게 저 같은 성경대로 하는 목사들을 만나서 또 여러분들이 증인들을 만나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알려주고 해도 끝내 그건 2단, 3단이다. 그건 사이비다. 그러면서 그걸 부인해버리면 뭐예요?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하고 좀 나쁜 짓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뭐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악도 반복되다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잖아요. 여하튼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악을 행할 수도 있잖아요. 죄를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악을 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랬을 때는 그러면 계속 이 영원한 죄사함과 이 저주의 속죄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냐? 유지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성, 이 영원한 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그 영원성을 따라서 회개하고 속죄하고 자백하고 토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시 그 영원성에 우리가 합류를 해야 한다는 거지. 영원한 속죄함에 영원한 죄사함에 우리가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불의하게 또는 나도 모르게 또는 알면서 은근히 악을 행할 수 있잖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랬을 때는 빨리 사실은 다시 영원한 이 속죄함의 상태로 정결한 상태로 우리가 빨리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이지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고 또 다른 지체나 다른 분들에게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자백 토설이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안 해요. 그것은
회개는 죄인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회개를 했으니까 더 이상 회개하면 안 돼. 우리는 자백과 토설하는 그런 회개를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하고 자꾸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죠. 여기서 그냥 죄라고 단어를 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었다가 나 안 믿어. 그건 이런 불신이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안 돼요, 그거는. 자, 이렇게 영원성이 있습니다. 영원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백하고 토설하는 거예요. 영원성이 없다면 뭐예요? 자백해봤자 너 이미 끝났어. 네 죄악이 너무 크다야. 너 끝났어. 이래버리면 뭐 무슨 백날 자백하고 토설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성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뭐 한마디로 개판으로 살아도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괜찮을까? 이게 교리야, 이게. 이런 걸 교리라고 그래. 그래서 한 번 거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다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민수기 14장 22, 23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3,400만 명의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시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고 출발했잖아요. 물론 하나님 능력으로 고무돼서 갔지만, 근데 결국에 뭐예요? 광야 와가지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정탐하고 나서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래? 그래버리고 이러면 모세를 내치고 자기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유가정에서 두 개의 길이 있다고 그랬죠. 광야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로 가는 새로운 지도자를 지들이 엄선해 세우고 돌아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래? 가. 근데 니들 못 돌아가. 세상 못 가. 내가 광야에서 뺑뺑 돌려고 여기서 다 멸망시킬 거야. 죽일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 돌리고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세상도 못 가게 하고. 광야 같은 삶, 광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이들에게 하나님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형벌이라고 해서는 그렇지만 아픔을 주고, 그럼 그들은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세대 부모 세대가 전부 다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멸망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멸망받았다는 뭐예요? 천국 갔다는 거예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지옥 보냈다는 거예요. 그들 믿었어,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중간에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이들의 믿음이 뭐예요? 예? 이들의 믿음이 뭐였죠?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고 다시 믿기 시작한 거, 이들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그의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였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그 복음, 이 언약의 복음을 믿었다가 안 믿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왜 이들을 한마디로 멸망시켰느냐,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가다가 약속을 안 믿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였어요. 이들이 다시 타락해서 세상에 좋아서 갔다, 그런 게 아니야. 그 약속을 뒤집은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봐봐요.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내가 또 어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였는데, 그 단어는 뭐예요?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뒤집다,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던 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숲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멸망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잘하다가 뒤집어 엎어.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그건 용서할 수가 있는 거야. 어?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다가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믿음 살아 그걸 갈아엎어버려. 그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는 이들을 바로 이 세상에 남겨서 멸망시켰다고 표현한 것은 이들이 자기들이 믿음을 따라 갔던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한마디로 무효를 시켜버렸다. 이런 단어예요. 이게 멸망이라는 단어가.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멸망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또 어떤 다른 성경 뭐 죽음에 이르겠다 뭐 다른 가지 표현했는데 아니에요. 이건 약속을 부인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 읽어봤어요. 그 앞에 이들이 이번 한 번 약속의 땅 정탐한 다음에 그 정탐한 땅에 있는 악평을 듣고 다 거기에 동의돼서 안 가겠다 돌아가겠다 한 것이 아니라 니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게 하고 10번이나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번이라는 게 다 뭐예요? 이 약속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마음으로 한 번 부인했다 하나님 바로 내치진 않는 것 같아. 예, 오늘 여기 보니까 10번을 니들이 나를 시험했다. 10번. 10번까지 참았는데 11번째 이번은 내가 참을 수 없다. 니들이 가던 길을 다 뒤집었고 약속의 땅 이제 코앞까지 와가지고 정탐하고 들어와서 이제 건너가면 되는데 그 코앞에서 너희들이 이것저것 조건 따지면 악평을 나쁜 보고를 듣고 다 안 가고 다 돌아가겠다 결의해본 걸 보고 이제 난 더 이상 너희들을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바로 니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뭐요? 이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약속대로 가던 것을 다 뒤집어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먼저 그렇게 했고 하나님도 그래요? 그럼 니들 그렇게 해. 들어가지 마 하고 뒤집어 엎어버렸다. 약속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그 약속을 파기했고 하나님도 좋아. 하나님도 약속을 파기해버렸다. 그게 멸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구원의 뜻을 뒤집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죄악을 반복하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돌아와 산다는 회개 후에 이것에 벗어나는 행위는 즉시 자백하고 토설하며 정상적인 믿음 생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은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시간이 조금 여기인데 그냥 내가 여러분 찾지만 내가 찾아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6절에 보면 6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이 믿음의 초보를 좀 너희들 벗어나라 그래요. 믿음의 초보, 믿음의 좀 기초 믿음 생활을 이제 빨리 벗어나서 완전해 가라. 완전한 대로 온전함으로 완전한 신앙으로 빨리 들어가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의 초보가 뭐냐면 죽은 형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초보예요. 회개.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또 믿는 것도 초보래. 영원한 심판 다 믿죠? 지옥 형벌 있는 거 알죠? 그것도 초보래. 예.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더 이상 반복하여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심판에 대해서 하고 또 이런 거 기초 언젠가 우리는 부활할까 이런 거 기초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2절에 말해요. 3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완전한 대로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3절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뭔지를 말해요. 4절부터 완전한 단계로 들어간 게 뭐냐. 4절 한번 빛을 받고 빛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 빛비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죄사함은 물론 받았고 아들의 피로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빛비춤을 받아서 영과 영으로 거듭나고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들로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주는 여러 가지 선물들을 이 아들의 나라에서 주는 모든 혜택들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 능력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의 나라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이 아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는 거지. 그리고 성령에 참여했다는 것은 성령을 마셨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보증을 따라서 우리가 뭐요? 능력도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예, 이 말씀의 생명과 말씀의 능력을 다 맛보고 먹고 마시고 경험한 분들이에요. 이게 다 완전입니다. 이게 완전해. 우린 다 이거 완전해. 우리 사람께 완전을 하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해놓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회개가 없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는 짓이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영원한 우리의 담당과 죄사함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 예수를 다시 소환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소환하고 다시 주게 한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완전한 단계에 들어와서 여기서 했다가 타락해버리고 이걸 부인해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것은 바로 다시는 회개케 하는 어떤 방법, 다시 십자가, 다시 예수의 피, 그리스도 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을 해요. 17절부터. 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농사꾼들이 씨를 뿌려서 비도 오게 하고 해서 바람도 맞고 해도 맞고 해서 작물을 자라게 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뭐예요? 씨를 뿌린 그 열매를 거두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씨를 뿌렸어 우리에게? 아들의 씨를 뿌려줬잖아요. 아들의 영을 줬잖아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공급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금 한마디로 양육하고 있잖아요. 농사로 빠르면 우리는 재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엉뚱한 이상한 게 나온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뭐 조카들이 나오고 진려들이 나오고 아들들이 아닌 종자 다른 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작물이 아닌 거야. 그래서 7절에 합당한 채소를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고 만약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가지고 아들의 영 줘서 아들로 거듭나야 생명 줘서 자라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얻기 원하는데 아니 양육해 보니까 가시야 엉겅퀴야 이상한 잡종이 나온 거야. 그건 뭐예요? 당신의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이거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세상께서 여러분 다른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버려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들이 전부 기록된 말씀이고 이게 정말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 경륜과 뜻이라고 경험 믿어진다면 여러분 다른 것을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그의 생명과 그의 몸의 형상을 본받기를 덧입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이 예배를 사모해서 나와야 한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순종하지 않는 지점을 나도 절망하지. 그러면 뭐예요? 순종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더 심어갖고 하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완전이니까. 할렐루야.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뭐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나는 그물은 목회를 한다고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좀 더 해야 되는데 볼 사람이 되는 것까지 얘기했죠.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사도들이 간절히 성도들을 향해 원하는 것, 이민지 목사가 여러분들 향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랑 좀 다 같이 열심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거. 무엇을 위하여? 열매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줬기 때문에 아들들이 돼야 돼. 그 열매가 되게 좀 동일하게 부지런을 좀 내라.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소망이 풍성하면 부활의 몸을 얻는 거잖아요. 끝까지 좀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렇게 말하잖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 약속을 기업으로 한 거예요. 부활의 몸과 천국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여러분 상속받잖아요. 그런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좀 이런 것 좀 본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는 분들은 중간에 타락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사도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대로 본받으라 이거예요. 이민재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이걸 본받아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밝히고 있고 여기서는 설교 이렇게 하지만 뒤에 가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내게 발견된다면 여러분 나하고 이별해야 돼. 나를 버려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야 살아. 근데 그렇지 않고 이민재 목사 진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민재 목사도 그렇게 구원받고 싶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있다. 그럼 여기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 좀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나와 함께 열심히 해야 돼.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13절에서 끝까지 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앉게 시간이 않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오늘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서 그 몸과 그의 혼으로 죄가 담당되고 부활하고 성찬하고 그리고 우리 거처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는 죄가 담당되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성. 그 영원성은 이 영원성을 왜 뭐 때문에 이 영원성을 준 거예요? 원래는 이제 다 얘기하지만 이 왜 이 영원한 속죄를 죄사함을 줘야 하냐면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권을 주작한 거예요. 이 죄사함이 영원성이 있어야 생명권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성이 없다면 우리 생명권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생명권은 영원하신 것이니까. 생명권은 영원한 것이니까. 이 생명권은 영원한 것인데 그 생명권은 생명을 주는 거야. 그 생명은 죄인에게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죄값을 완전히 다 치러주고 깨끗해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의라고 인정받아야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들어가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꼼꼼하게 챙겨 다 주었어요. 우리는 이걸 인식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사는 거 여러분 이 감사로 이 기쁨으로 하나님은 이 육신을 우리 심게 해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기업으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소망을 위해 아까 그 소망의 기업을 위하여 동일한 부지런함을 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누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싶겠어요? 나도 오늘도 3시 11분이라서 못 잤어요. 그러면 안 나고 자고 싶지 피곤한데. 근데 안 돼. 이까짓 거 몇십 년, 조금만 더 투자하면 어마어마한 우리의 영광스러운 영생이 있는데 이거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이 완전한 믿음 생활.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이 몸이 되는 이 완전 단계로 들어와버렸어요. 이미 20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중하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완전한 단계로 이끌어 주셨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세워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중하게 좀 열심을 내는 우리 방송으로 참여 우리 지체들,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